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의 귀한 음성 주실 때 하늘에 감동이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복강가에서 일어난 천사와 야곱의 씨름에 대한 기록입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을 피해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된 야곱은 20년 후에 다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에 큰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얻고자 가축들과 노비들을 에서에게 선물로 차례차례 보내게 되고 마지막에는 가족들마저도 형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야복강을 앞에 두고 홀로 남게 되었어요. 바로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걸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바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다수는 본문을 읽을 때 야곱의 간절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복의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게 되죠.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복을 주셨다. 이건 아니에요. 그 증거는요, 오늘 본문이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 씨름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기시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만지셨죠. 개역은 이제 한도뼈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자 한도뼈가 부러지자 하나님을 간절히 야곱이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만일 본문의 메시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간절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굳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한 일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려 드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뭐가 이쁘다고, 그죠? 야곱의 간절함에 상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읽는 건 이 본문이 말씀하려는 바를 놓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 본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기셔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셔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야곱은 하나님에게 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그동안의 야곱의 인생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야곱에게 이제 항복을 받아내려고 찾아와서 걸었던 씨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하란으로 피신 갔다가 지금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죠. 그 축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가든 장캐를 쓰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그래서 형 에서의 공격을 받고 저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20년 동안을 피신해야만 했고, 그리고 하란에서도 외삼촌 라반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있었지만 야곱도 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자기 지혜로 살아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을 되돌아온 길에서도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자기는 강 이편에 남고 자식과 아내들과 모든 것들은 강 저편에 형 에서에게 보내는 잔꾀를 부렸단 말이에요. 비겁함이죠. 도무지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와 만족과 겸손과 믿음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전히 자기의 뜻과 지혜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뜻을 계속 꺾어가는 일들만 야곱의 인생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씨름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과 소유마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강 저편으로 보낸 그날 밤, 그래서 가장 마음이 외롭고 낙심이 클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연약한 마음 속으로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을 받아내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본문의 뜻은 아니에요. 여기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결국은 이기게 되심으로 야곱에게 주신 복이 뭐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자, 본문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롭죠? 야곱과의 씨름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이기셨어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난 야곱에게 졌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새 이름을 준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셔야 야곱은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항복한 자가 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자로, 이기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야복강의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 하나님 바로 이러한 복을 그에게 허락하세요. 자, 야곱이 야복강의 그날 밤에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나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죠? 형 에서가 찾아왔지만 야곱은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형 에서 앞에 섭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 그날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거는 야곱을 이제는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 담겨집니다.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는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저거를 죽일까 말까,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했었던 형 에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의 항복을 받으시면서 도리어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히려 형 에서가 다윗과 화해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에게 항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이기는 자의 길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사건만 있잖아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기는 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이제 세겜 족속을 비겁하게 죽였던 사건이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로 떠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세겜 족속을 비겁하게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온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들렀어요. 이럴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들로 올라가는 야곱의 길을 축복하세요. 그 본문을 보면 이방 민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 몇십 명 되지 않는 그 가족들, 그죠? 몇만 명이 넘는 그 온 이방 민족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숫자와 능력으로 이방 야곱 사람들 죽이는 거, 그 되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움을 품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베들에서 진짜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예, 또다시 야곱을 이기는 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도록 세우십니다. 기근을 얻어 저 머나먼 땅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왔던 그 작고 초라한 노인네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앞에서 오히려 축복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바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야곱의 항복을 받으시고 야곱을 도리어 이기는 자로 세워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삶 가운데 서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기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대로 나로 인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고 고백한 자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이겨가는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우리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볼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산다? 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복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 본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요 원래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셔야 한다는 이 하나님 본문의 메시지가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합성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와 엘이 합쳐진 거예요. 자, 엘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지칭하는 대명사가 엘이에요. 그러니까 엘 하면 하나님, 엘이나 알이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스라 이 뜻이 뭐냐? 이건 우세하다, 압도하다, 다스리다, 이기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세하다, 압도하다, 다스리다, 이기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성경의 번역 잘못됐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시자 하나님이 세상을 압도하신 그 승리를 야곱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 의미예요. 이 의미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압도적인 승리가 야곱에게 주어졌다. 이 복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본문 말씀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뜻해 보시면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지는 자로 세워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겨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안에서 승리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거죠. 전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33절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 담대하려면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깨트려 버리셨거든요.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지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으로 남겨져 있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도리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도리어 나를 이기고자 하는 예수의 십자가로 격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그래서 아주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는 자가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방식은 직접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시편 9편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인이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 간구를 이거 어떻게 듣고 계세요? 사실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싸움도 안 돼요. 싸움 자체가 원래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드셨다고 해도 사람의 원래 정체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여 주권자가 아닌 뭐라고요? 근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길 수 없다는 게 명확한데도, 분명한데도 왜 시인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여긴 시인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할 대상도 아니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굴복당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로마서 8장 7절 뭐라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냥 난 하나님 안 따를래요, 내 뜻대로 살래요,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죠. 즉, 이 시인의 이 말은 결국 사람이 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하나님에 의해 격파되는 그 비극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겨주시옵소서. 도리어 그래서 그 승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께 굴복당하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에 의하여 격파가 되는 승리의 대상이 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승리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편 말씀의 본 뜻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꺼이 굴복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을 이기도록 하십시오.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거신 이유가 뭐죠? 씨름 걸어갖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어떤 그런 성취감, 승리감을 느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른 건 기본적으로 야곱을 위해서만이에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외로웠던 그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려고. 그죠? 예수의 승리가 결국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평안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다스려야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러려면 야곱의 마음을 일단은 만지셔야죠. 씨름을 거쳐서 결국 이기셔서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긴 자의 복을 주시려고 도리어 야곱을 이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야복강가 씨름의 본질인데,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대신 여전히 자기대로 살겠다. 밤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죠. 끝까지 이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 받기 싫어.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을 계속 고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날 한도뼈가 당하기 전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야곱이 이겨가고 있었을까요? 그 내면은 계속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사랑함에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허벅지고 앉아있지 한도뼈를 만드신 줄 아세요? 야곱에게 화나셨다고 나를 이기려고? 그게 아니에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을.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진짜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너무 속이 상하니까 쳤다고 그러는데, 만지신 것, 여러분 고관절은요 세게 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 만드셨죠. 살짝만 거들여 놨는데도 야곱은 그 이후로 쩔른바리로 목발 짚고 사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을 고집하며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서도록 내 방법을 쓰신 거예요. 결국 야곱은 부러진 다리 가지고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그제서야 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세상을 이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지지는 않으려고 했죠. 어떻게 했는지 이겨먹으려고 했고, 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을 엎어버리죠. 화도 치다가 저 사람이 진짜 쓰리고에 따따블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는지 이 판을 깽판 만들어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단어가 이상해서. 그죠? 어떻게 했는지 지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갔더니 애들의 고민이 다 그거예요. 네. 시험 때문에, 성적 때문에. 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게 이기는 삶의 방식 말입니다. 근데 왜 이기려고 할까요? 이겨야 뭔가를 얻으니까. 이겨야 뭔가를 소유하니까. 이겨야 뭔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다치고 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 내면의 마음에 말입니다. 세상과 타인을 이기기 위하여 세워왔던 자기 주장들이 있잖아요. 자기 고집들, 자기 사랑. 그게 자기 논리로나요? 그게 사실 자기 마음을 계속 아프게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그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이겨왔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패이고 깎이고 마음이 냉랭해져 와서 어느새 그 자기 고집 안에 갇혀버린, 자기 주장 안에 갇혀버린, 자기 사랑 안에 갇혀버린, 너무나도 작아져버린 자신을 위하여 더 고통스럽게 되어.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세요. 계속 자기에 대한 연민. 근데 계속 살다 보니까 노년이 되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가. 결국 정말로 더 많은 관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이라면 모른다고 쳐도 우리는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할렐루야.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승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하나님에게는 굴복을 당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상이 이기는 자로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이기려고, 세상을 이기고 타인을 이기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자가 아니라 승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끝내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에 의하여 격파되고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제까지 무언가를 이기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이젠 그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이기는 식으로 살아왔던 방식이 이제 버려져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꺾으며 자신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로 기쁨을 얻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근데요, 사실 22절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23절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한번 자막 볼까요? 자, 이어진 23절 뭐라고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걸 나의 연약함 정도로만 생각하고 허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이게 우상숭배의 죄와 똑같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러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왕이 오늘 세웠지만 그 왕을 버리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 든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사람을 이기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인생의 길을 더 강력하게 막아설 수도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세 가지의 왕이 있습니다. 진정 창조자의 주권 주신 하나님, 우리의 왕. 그리고 거짓의 속임수의 대가인 사단마귀, 스스로 세상에게 자기가 왕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왕 또 하나,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마치 내가 왕이 될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왕이 되려면 진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그러죠.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바로 하나님께 굴복당하여 오히려 그분이 세상을 이기시는 복을 받을 때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게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기려고 드십니까? 야곱과 똑같이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나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하여 그것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사람들과의 씨름 속에서 제대로 이기시기는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얻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공급받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에게 항상 순종하시고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겨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 나를 이겨주시고 저에게는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겨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